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에 보내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죠. 그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과 맞바꾸신 거죠.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새로움을 향하여 달려갈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뭔가 내가 새롭게 살아야지, 내가 거듭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변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새로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새로움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도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네,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 속에, 갈망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육신적인 문제 좀 한번 복을 받아볼까 라고 하는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에 대한 새로움, 내 내면에 대한 새로움을 향하여 각성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바른 삶을 향하여, 정직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새 일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서 살아가는 것이, 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땅 이스라엘 향하여 늘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내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리움이 한없이 가슴 속에 배어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환상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포로에서 자유를 주어 고향 땅에 돌아갈 날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새 희망을 가져라, 이 새해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다시 한번 옛날의 삶이 아니라, 작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에 새해를 맞이한 새 출발을 하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전교회를 향하여 2014년도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일에 걸맞는 새 마음과 새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와 뭔가 다른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갖고 내가 이것은 안 하겠다, 내가 이것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없이 이 새해를 출발한다면 이 새해는 새해가 아니라 흔해입니다.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의 일, 옛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예요. 왜? 첫째는 과거의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불행했던 거 생각한다고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좋았다고, 과거 옛날 그때 좋았는데 그것만 읊고 있다고 해서 미래가 좋아지냐 그 말이에요.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잊어버려야 돼요. 좋은 일 속에 너무 빠져도 안 돼. 나쁜 일 속에 너무 매여도 안 돼.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잊어버리세요. 두 번째는 과거의 일에 얽매이면 현재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일에 정신 쏟고 지나간 그때 일에 너무나 정신이 빠지면 오늘과 미래의 전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할 201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2014년도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여 현재 일을 아니면 미래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낭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야 된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새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4년도에 새 시간, 새 시대 이것을 주셨습니다.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새 시간입니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새 시대에 알맞는 출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생일을 맞이합니다. 결혼기념일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때 선물도 주고 좋은 음식도 먹고 때로는 손님도 초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2014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 시대에 맞는 새 마음, 새 결단, 새로운 계획, 내가 이것은 안 하겠다, 내가 이것은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의 결심이 있게 출발을 해도 작심삼일일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새해 첫 주간서부터 뭔가 새해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맞이한 어려움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고, 그래서 나중에 무너뜨리고 그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2014년도라고 하는 새해 벽두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의 여리고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등의 여리고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여리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고 이겨내고 박살내지 않는 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시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저 교회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는 정도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시대는 불확실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이것만은 분명히 믿고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이웃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절친한 친구였던 갈렙은 친구가 지도자가 됐는데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함께 도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참 공조가 잘 됐어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얼마나 내가 많이 받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인격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 이상하게 3000% 빠진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좋은 인격 속에서 여러분이 한 해를 잘 출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들 멀리 하세요. 조용하게 멀리 하세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2014년도에 축복의 한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난 몰랐는데? 하면서 부정적으로 내가 빠져가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자신이 부정적인데 앞길이 열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운행할 수밖에 없는 깨끗한 심령, 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의 세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양심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금천교회를 새로 이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왜 새 교회를 짓게 하셨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새 교회를 짓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때에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씀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미직지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더운 여름에 찬물을 시원스럽게 굴컥굴컥 마셔야 이게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직지근한 물 입에다 댔다가도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새 교회를 짓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새 교회 안에 새로운 신앙, 그것은 뭐냐? 미직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정열적인 신앙,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2014년도에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첫째는 기도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영성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뜨겁게 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의 씨앗이 살아있을 때에 사랑이 싹이 트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무와 같아서 삭막한 그 사막에 오아시스와 같이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새들에게 쉴만한 쉼터를 만들어 줍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모든 것들을 견디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정말 대단하게 뜨거운 교회다, 사랑이 넘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절제할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로 뜨거운 교회가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봉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에는 세상의 지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세상의 학문이 의미가 없어요. 오직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전을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써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마워서 십자가의 눈물 속에 감격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로 뜨거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전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전도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금천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는다고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중 안에 얼마나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입을 열어보세요. 오늘처럼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도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이 세상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이 새 시대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금천교회 교인들은 어딜 가든지 자랑스러워야 돼요. 나 금천교회 다닙니다. 금천교회 교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봉사적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답게 새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새 사명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명은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사람을 성실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사람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사명은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명의 인생은 방향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만 거기에 투자를 해도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콥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왜? 시간을 쓰긴 쓰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시간은 낭비니까. 그러나 바른 방향을 정하면 돈을 쓰든 물질을 쓰든 시간을 쓰든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새 교회의 방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 수 있는 삶의 깃발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삶의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외칠 수 있는 삶의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삶의 신조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인생을 사는 보람이 있고 그리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분명한 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고 사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되어서 이 한 해를 출발을 해야 이 한 해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것,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100명의 헌신된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은 진정한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 가족 교육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밟아가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됩니다. 그런 리더 100명을 세우게 되면 믿음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은 헌신된 진정한 제자 100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이죠. 사명자는 아무리 불편해도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진정한 사명의 마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된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이면서도 그리고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새 시대에 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새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